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또 응원의 박수, 또 그리스도의 평강의 그 영광의 박수를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보내셨고 또 이렇게 성탄절로 만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 모든 주의 일의 시작은 사실 이 먹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먹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이 목자를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양들이 험한 길을 지나서 광야길을 따라서라도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자는 이 양을 배불리 먹이려 하기 때문이죠. 만약 목자가 양을 굶주리게 만든다던가 또 자기 속만 차린다면 양들은 금방 목자의 그런 모습을 알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목자는요, 이 양들의 굶주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먼저 먹이고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이 목자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배가 부를 수 있을까? 이게 참된 목자의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궁핍한 그들을 먹이기 원하셨고요. 이 기진맥진한 백성들을 먹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땅에 찾아오셨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이 벳이라는 어떤 그 집이라는 말과 또 레헴이라는 이 떡이 합쳐서 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풀면 이 떡집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는요, 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그리고 그 떡집에 나귀가 밥을 먹는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가 오심은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먹게 되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을 떠날 때 밤에 양을 잡고 또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12절을 보면요, 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모세의 장인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 성막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며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무엇을 먹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 생명의 떡이 되는데요. 누구나 그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 성탄 예배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품고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성탄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만 먹는다는 말을요, 무려 10번이나 나올 정도인데요. 그중에 5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 당시 무리들이 이끌었던 목자는 누구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들이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권력과 돈에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이 불쌍히 여기며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용되는 목자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예수님과 같이 이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배경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이 빈들이 강조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빈들이라는 것이 강조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면, 빈들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빈들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찬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가 떠오르기도 하고, 빈들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하면요, 이 빈들에 살던 사람이었고 이 빈들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광야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한과 함께 다니며 살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것은 곧 서기관이나 랍비들에게 이미 버림받은 외부로 밀려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욱더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종종 있죠. 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님도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 다녀오면 우리가 좀 쉬고 싶고 또 조금 한 시간은 좀 어느 정도는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게 되었지만, 기가 막히게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을 미리 찾아서 쉬기로 했는데, 그곳에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얼마나 귀찮고 힘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쉬려고 했을 때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귀찮다. 또 왔네. 또 찾아왔구나.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조금 쉬고 싶은 상황은 맞지만 양들이 배고프다고 쫓아왔는데 어떻게 참된 목자가 그들을 외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떡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혼이 갈급할 때 이 무엇보다 이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둬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에 말씀을 뒷전으로 두니까 하루가 갈급하고 힘들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갈급히 채우기 원하는 목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를 믿고 목자가 주는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생명의 떡을 먹이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 배경 중에 육체의 배고픔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빈들이고 그 광야라는 곳이에요. 시간도 너무 늦어버려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37절이에요.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재밌는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유월절과 연결시키면서 이 기적이 이 성찬에 대한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표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떡과 물고기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 불어난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성찬에 관한 해석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그런 일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 하나인 디다케를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 떡 조각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성찬 때 쪼개진 성체에 대한 감사 기도를 기도 후에 드리는 기도문인데 이 떡이 산 위에 흩어졌다는 말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염두에 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거행할 때 실제로 이 보리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이 잔을 언약의 잔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바로 새로운 언약이 수립되는 언약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정리하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게 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걸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어떤 그런 이 사역이나 또 저의 세계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는 명령이에요. 물론 제자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지 못했죠. 결국 누가 자기 걸 내놨어요?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가 와서 자기 것을 가져오게 되자 예수님은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대단한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먹여라가 아니라 너희가 주고자 할 수 있는 것을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일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마 그 어린아이에게 그것은 전부였을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진 전부였을 거예요. 왜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이나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핍박받는 어떤 괴로운, 목자 없는 양같이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청나게 그 아이에게는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마 다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오병이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할 때 이 얘기를 좀 드리는데,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책망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고린도 그 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식 할 때 막 책망을 해요. 왜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는 그 명령, 그 자체를 상실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망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고린도 교회들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이며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실현하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여라 라고 하신 뜻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찾아오셨죠.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할 때나 성탄절을 보낼 때나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눈물 한 번 흘리고 은혜 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훗날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걸 줘라. 왜 그때 나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을까?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쏟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기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가졌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자들이 누렸던 성찬식이었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 예식화된 것이 바로 그런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살펴보면 이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누군가의 허기를 채우고 누군가의 만족을 채우기에 아주 충분한 결론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건이고 심지어 남을 정도의 완벽한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구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루어진 충분한 조건이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아마 성탄절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대희야, 너가 먹을 걸 줘라. 내가 이 땅에 떡으로 온 것처럼.
사실 성탄절이라는 절기를 보면요, 이 절기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교회들을 보면 성탄절을 안 보내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교수님 중에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우리는 정확한 연대를 모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연대를 몰라요. 언제 오셨는지 확실하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날 탄생하셨는지 모른다. 이 25일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오해인데, 수태고지 때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보통 날개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네 번째,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확실치 않고 목자들이 영광을 돌린 것과 동방박사들이 영광을 돌린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서로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이냐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성탄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확실치 않은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을 기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곰곰이 떠올려 보니까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가 오신 이유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유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목적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그 뜻을 다시금 새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은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만찬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먹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입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찬식을 그냥 진행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유일하게 화를 낸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내가 그냥 즐겁다, 그냥 소망 누렸다, 이걸로 끝나면 사실 반쪽짜리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이유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내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렸던 소망과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돼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람들에게 한번 격려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웃어주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주고 한 번 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박수 쳐주는 것, 응원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회에 갔을 때, 직장에 가셨을 때,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소망을 전달하는 소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시대 때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더 복잡해요. 제가 최근에도 몇몇 분들 만나서 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요. 직장에서 보니까 직장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듣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게 있냐면 그들에게 그 궁핍과 그 피곤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은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내가 궁핍함에 처해 있든 핍박을 받던 고난을 당하던 내가 지금 내일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생명의 떡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와 위치에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사회 가서 가정 가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구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어떤 순간 속에서도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이유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시작한 것이 작은 우리의 손길이지만 성탄절 때마다 매년 새벽송을 돌면서 받은 과자와 후원금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헌신과 후원과 사랑의 손길이 그래도 예수님의 음성과 바울의 충고를 기념할 수 있는 작은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떡과 빵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2가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떡을 만들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 타르트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떡은 실패했습니다. 아주 멋진 우리 강사분이 계셨는데 제가 사실 보니까 쌀가루가 그게 보통 그냥 사면 안 되더라고요. 뭐 습식으로 해야 뭐 그런 얘기만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쌀가루 사서 그냥 해봤는데 열어보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게 돼서 아쉽게 제가 한 입 먹고 아이들은 안 주고 저만 먹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실패 없는 생명의 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이 아주 잘 찌어진 잘 만들어진 떡과 빵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어도 괜찮은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 살과 피를 뜯어 먹어도 괜찮은 삶, 그래도 그게 행복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유,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교제하는 이유, 함께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 나누고 이유, 여러분을 지금 잘 쪄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셔서 뭐 해야 돼요? 자, 내 살과 피를 너희들 먹어라.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저는 이 음성이요, 정말 제 앞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저는 이런 문장이 막 팍팍 박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이 땅이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기쁨의 회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임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때로는 우울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는 그런 괴로운 심정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성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불길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